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시편 78편 아삽의 마스길, 아삽의 교훈시입니다. 저번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많이 설명이 안 됐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진술하리라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78편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고 아는 바고 우리의 열조가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다.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그 기이한 사적,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을 말합니다. 그것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저번에 그 77편에서도 본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까? 내가 이렇게 환난 날을 당했었는데 생각해보면은 지난 연도에도 작년에도 이렇게 내가 괴로운 노래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다시는 은혜를 안 베푸시나? 그 인자하심의 길이 다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패하셨는가? 하나님 은혜 베푸심을 잊었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이렇게 기도를 했던 적이 있는데 오늘도 똑같구나라면서 좀 굉장히 불안해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하신 예전의 일들, 그 놀라운 일들, 모세랑 아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무리양, 양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이끌어 나갈 때 광야에서의 일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할 때 나도 그 인도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도 구원하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따질 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었는지를 그것을 후대에 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손들에게도 이것을 알게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명하셨었고요.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의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을 일어나서 그 자손에게 일러서 그러니까 대대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교육을 해라. 이런 거죠.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해서 그 마음에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 플러스 그 너무나도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진노한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따르지 않는 세대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또 따르지 않은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노를 바라신 거 이것이 끝까지 반복이 됩니다. 노를 바라셨다. 노를 바라셨다. 이것이 중간중간 계속 이렇게 끼어 있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많은 기적들을 이루시는데 금방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또 진노하시고 아예 그냥 싹 쓸어버리면 좋은데 또 하나님이 또 용서하시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새 언약을 맺어주시고 참아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그렇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고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가도다. 이거는 그 사사기에서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사사기 1장에서 에브라임 자손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밀어내지 못하는 것이 언급이 되거든요. 물론 다른 지파들도 마찬가지인데 특히나 에브라임은 영적인 장자예요. 그 요셉의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을 어긋맞겨가지고 에브라임이 좀 장자의 축복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나의 장자 에브라임아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구절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보면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에브라임으로 보는 게 좀 많이 언급이 돼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전쟁의 날에 그냥 오히려 도망갔던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사울 왕 때도 있었고요. 뭐 여러 번 언급이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은 애굽의 수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카이로인데 이 소안은 카이로랑 같은 지역은 아닌데 거의 뭐 비슷한 지역에 있기는 해요. 예전 그 애굽의 수도입니다. 기이한 일을 저희의 열조의 목전에서 행하셨을 때 저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셨고 이게 벽처럼 서게 하셨다라고도 이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홍해바다 갈랐던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로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서 깊은 물이 나오는 것 같처럼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셨다. 그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은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령한 음료를 먹게 했던 거죠. 저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저희가 저희의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랴.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반석을 쳐서 물이 내게 하셔가지고 시내가 넘쳐서 정말 많은 사람들, 군인만 60만 명이니까 대충 한 250만 명 정도로 보거든요. 그들이 다 마시게 하셨는데도 그것만 봐도 믿을 수 있는데 떡도 주겠느냐, 막 고기도 주겠느냐, 이런 식으로 또 시험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듣고 노하시고 야곱을 향해서 노가 맹렬하고 이스라엘 향해서 노가 올라왔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처럼 내리는 거죠. 그래서 양식을 줬습니다. 그것은 만나와 또 메추리를 주십니다. 낮에는 만나가 내리고 저녁에는 메추리가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먹게 하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좀 많은 그 고기를 달라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민수기 11장에서 그 기브롯 핫다와에서 탐욕의 무덤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정말 그 너무너무 많은 그 메추리를 주시죠. 근데 그들이 70명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 놀라운 사건도 같이 일어났었는데 그거에는 관심이 없고 고기 주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입에 아직 고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를 바라셔서 많은 자들이 죽습니다. 사실 이거는 신약 때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진짜 신령한 양식, 신령한 음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거에는 관심이 없고 먹을 것 더 달라고 달라붙는 거거든요. 이게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참 진짜 죄인입니다.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였다.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저희 날을 헛되게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 저희가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오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저희의 구원자임을 기억하여도다. 근데 그게 입으로 아첨하는 거고 혀로 그렇게 말하는 거짓이었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정한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진짜 노아의 홍수처럼 한 번 더 쓸어버리면 좋은데, 하나님은 자비가 많아서 죄악을 또 사해줘요.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저희는 육체뿐이구나, 가고 다시 오지 아니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또 반항하고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이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자를 격동하였도다.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날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징조를, 소안에서 그 기사를 내리사 10가지 재앙을 말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광야 얘기하다가 10가지 재앙을 왜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날,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면서 출애굽기의 시대를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는 거죠. 저희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게 하였다. 그래서 마실 수 없게 하였다. 그 나일강이 피로 변했던 거, 나일강도 일종의 애굽의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신을 하나님께서 없애는 그런 거였습니다. 또 파리도 애굽인들에게는 신인데요. 그래서 바알세붑, 그게 그 바알세붑이 똥파리의 신이에요. 그거는 뭐 가나안 땅에 와서도 믿어지는 그런 좀 파리 신입니다. 나중에 예수님한테도, 예수님 막 귀신 쫓으니까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네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바알세불이 파리의 주인, 그 파리신이에요. 개구리를 보내어서 해하게 하고, 개구리도 마찬가지로 신이었고요. 황충, 뭐 메뚜기 마찬가지로 다 신들이었습니다. 근데 너네가 믿는 이 신들이 너네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너네를 괴롭힌다. 나만이 진짜 신이다. 나는 바로 여호와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그 모습입니다. 저희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저희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저희의 가축을 우박에, 저희의 양떼를 번갯불에 붙이셨다. 그 맹렬한 노와 분과 분노와 고난고 벌하는 사자를 저희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 노를 위해서 치도하사 저희의 혼의 사망을 명쾌 아니하시고 저희의 생명을 연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그 함의 장막에 있는 그 기력의 시작을 치셨으나, 애굽 사람들이 함족이에요.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그 함의 자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 애굽의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의 양떼같이 지도하셨다. 그래서 그 6월절 때 일을 말합니다. 저희를 안전히 인도하시니 저희는 두려움이 없었으나 저희의 원수는 바다에서 완전히 그 멸망당했다. 저희를 그 성소의 지경 곧 그의 오른손이 취하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열방을 저희 앞에 쫓아내시며 줄로 저희의 기업을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로 그 장막을 거하게 하셨도다.
그러할지라도 저희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며 반항하여서 그 증거를 지키지 아니하고 저희 열조를 배반하고 괴사를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가서 자기의 산당으로 그 노를 격동하고 저희 조각한 우상으로 그를 진노케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실로의 성막, 그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속해 있는 그 한 지역인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어요. 사무엘 상에 나오죠. 엘리 제사장 때 기억에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언약궤 갖고 나갔었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의 두 아들도 죽고 언약궤도 뺏기고 이스라엘도 져요. 그래서 그 자기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셨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언약궤가 뺏겼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는 애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면서 이가봇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슬퍼했었잖아요. 저기의 과부들은 애고까지 못하였다. 요셉의 아들 중에 한 명,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장자가 된 에브라임 그 실로에 하나님의 장막을 두지 아니하시고 유다로 옮겨요. 그래서 그 시온산 예루살렘에 그 장막을 두신 겁니다. 그 성소의 산을 높이 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으며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량을 지키는 중에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의 야곱 그 기업의 이스라엘을 기르시게 하셨다.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은 마치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 그것도 굉장히 연상이 되지만 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서 그의 그 백성들을 이제 성실함으로 기르고 또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이 좀 더 예언적으로 선포되는 그런 찬양이기도 합니다.